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노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결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니 땅에 하늘에서 불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참 35주년, 1989년 1월 30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배진기 목사님 모시고 이곳에서 이제 첫 예배가 아니고 창립에 드렸고, 첫 예배는 1988년 12월 16일 날 용상동의 한 상가에서 한 10정 되는 상가입니다. 요보다도 훨씬 작죠. 그 교회 건물 한 반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참석한 분이 놀랍게도 10명입니다. 10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갑자기 10명이 뭡니까? 제가 뭐 알리도 않았는데 10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자녀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내 자녀 둘하고 아내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가정이 참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예배당은 있는데 진짜 주님의 교회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좀 잘 보이려고 헤롯이 이 유대나라의 왕으로 이제 세웠어요. 로마 황제가. 근데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그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라 해가지고요, 가이사라를 기념하는 기념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황제의 동상, 황제를 숭배하는 막 어마어마한 시설. 요즘 말하면 뭐 서울로 말하면 강남 정도의 번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하다. 야, 황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구나. 황제를 위해서 한 도시를 사실은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도시 지나가면서 누구나가 그 도시의 어마어마한 위세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다.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 아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볼 때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구약에 살았던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거 아니냐, 에레미야가 아니냐, 이런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란, 예수님 누구냐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주란 말이에요. 나를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기독교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 저는 이 고백을요 교회 나와가지고 30년 만에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할 때 집사였고
심지어 제가 안수입사였어요. 그것도 장로교 합동측에서. 제가 젊은 나이에 안수가 연수됐는데 33인가 그렇게 기억에 좀 빨리 됐죠.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은요, 배징이 목사님 통해서 비로소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인생의 삶은 다 파산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늘 듣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제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다. 십자가에 달렸다.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인데요.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근데 그 뜻을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마치 팽팽한 풍선이에요. 풍선이 바늘을 탁 찌르면요, 풍선의 바람에 빠지듯이요, 제 인생에 가득 찬 그 삶의 고통이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신비한, 내가 이 뜻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뜻을 알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는 없구나. 이게 이제 와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님이 아직도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과거에 그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배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는 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참 너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너가 뭔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는 계신데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원래 시몬의 이제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인데 반석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예배당에 나오니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을 실제로 얼마인지 무엇인지 언제인지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이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곡교회를 제가 세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라고 하는 부족한 자를요, 그래도 그냥 이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고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키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수많은 삶의 위기와 문제를 그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넘어갑니다. 그때만 넘어가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답이 없는 게. 근데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것 알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주님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한지 알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말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이것만 부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그냥 힘들 때 엄마 이름 부르면서 우는 거와 똑같은 모습 같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로 내가 너의 인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리 초라합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전 주님이셔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제게에 속한 모든 건 다 분해됩니다. 이 몸도 분해되는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들 다 분해됩니다. 내가 너무 어쩌고 해도 여러분 나조차 나에게 분해되는 겁니다. 나조차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음부는 무덤을 상징하지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죽음.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 때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을 찾지 못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좀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게 열쇠가 있어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한수 매이고 이 맨다는 말은요 나쁜 것은 다 묶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나쁜 것을 다 풀어놔요. 지금 마음대로. 왜 그렇습니까? 묶으셔야 됩니다. 예? 가난도 저주도 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묶으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면 이 천국 열쇠.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으로 가는 막연한 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 이 믿음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인생 자체는요 다 드라마예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걸 역전시킵니다.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내 인생입니다. 풀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경고하다 자기 그리스도인 걸 아무래도 이러지 말라 하시나. 왜 말해야 된대. 제 아들은 아직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때 제 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베드로는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탁 나타났는데 주님이 제 주님을 진짜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경상도 말로 개기 잡으러 갔습니다. 뭐 잡으러 갔다고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나옵니다. 그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형님 별 수 없구나.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게 위로주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길 가면서요 다윗이 억수로 나쁜 놈이 됐지.
왜 왕이 돼가지고 부하의 아내가 모여가고 있는데 좀 그걸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배가 뻘떡 올라오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앞서. 참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나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뭔가 답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십자가에 살찌고 피울 수 없다. 근데 팡하고 들리는데 내용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용 모르고 막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평안한지. 그것은 혈육이 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 말하니까 제 아들이 아멘 이랬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잘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항변했다는 것은요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다 고기 잡고 있는데 배와 금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래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거? 우리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주님이 지금 중단이 우리가 뭐 하려고 따라왔습니까? 이 뜻이에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면 우리가 구원받겠으면 못 받겠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직은 저는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뭔가 우리에게 다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이제는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네, 제가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할 때는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 안 나요. 말은 다 맞아. 근데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다 짜졌어요. 주님이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간 삶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이 길은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른다면요 예수님이 또 끝까지 방하다가요 험악한 세월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의 마지막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있죠.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았다 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도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내가 자꾸만 하는 겁니다. 선택.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자꾸만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 현실이니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으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돼. 제가요, 우리 성도님의 가족을 면회 갔습니다. 그 가족이요, 아마 교회를 나오신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가족을 면회했어요. 가서 내가 간곡하게 예수 믿자고 했습니다. 간곡하게. 의식이 없으니까요, 눈만 끔뻑끔뻑하며 저를 바라보는데요, 돌아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무식하게 믿는 그런 종교심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것이요, 신앙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왔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분에게, 그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평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그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삶을 결산하는 겁니다. 그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장로들 목사님이요. 목사님, 장로들 모아놓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인데 한 50몇 명 모인데 설교했다는데, 목사님,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어르신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데, 딸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가슴이 반드시 아버지를 천국으로 모셔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하고 내가, 그래서 첫날은 대충 지냈어요. 대충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 가운데 좀 지능이 약간 모자란 분인데, 대충 전하자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박또박하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도 영혼이라는 겁니다. 네, 그때 그분에게, 그 구역장에 고맙습니다. 지능이 모자라면 복음 대충 들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서로 모르는 것을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는데, 참 우리 구역장들이 참 귀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그분 기도하고 그 어르신과 이 말씀을 이분이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또 제가 시간 나면 또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시대 때요, 목사님들이 이 구원관을 제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면요,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 성도에 가르치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저를 자주 찾아오셔요. 만나는데, 안동에서 목회를 제일 오래 하신 목사님이세요.
4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두 분,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고 저하고 대화하다가요, 한 분은요 별로 재미가 없지, 한 분 앉아놓고 하는데, 내가 말하면 또 전부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내가 했습니다. 파고드니까요, 칼빈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칼빈은 칼로 비하하는데, 칼빈. 왜 칼빈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조용히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저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1.1핵도요, 저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소통시켜주는 역할이지, 저를 따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때, 목사님,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헐로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요, 이제 그냥 우리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제가 또 한 40년 목회한 목사님과 또 만났어요. 저를 만나자고 찾아왔는데,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진짜 목사님들이 구원의 믿음 분명해야지,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와가지고 쉽게 신경이 없는 목사님 나름대로 구원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제가 틀리면 이 성경으로 제게 논박하면요, 저는 언제나 고칩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금요 예배 때 이분이 참석하셨어요.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참석해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제가 똑똑하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지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만큼은, 내가 우리 이 설교를 할 이유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송을 통해 설교 들었는데 제가 지금 가슴이 들들 떨립니다. 왜냐하니까 그날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생명 걸고 이 길 가려고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원의 길이 쉽고 간단하다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게 지나고 싶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요, 해결한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유효한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의인의 간구를 듣는데, 그 의인은 뭐냐? 내가 옳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공로로 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제가 답을 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된다. 왜? 땅에서 뭔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천국의 시시코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요, 문제가 하나씩 풀리거나 안 풀려도요,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머리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보면 앞에 뭐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니요, 삶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속 시끄럽다, 힘들다. 저는 오늘 공과의 내용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을 지금 풀이해주니까요 시간 나갔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인 제가요 이런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때는요, 제가 혹시나 틀렸을 때는 아멘이라고 여러분한테 무릎 꿇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꼭 일어나면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거의 아침에 하루에 한두 번 하는데, 그게 뭐예요? 몸무게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몸무게가 비대지면요 모든 병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 얼마 지키려고 오늘 아침에도 일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의 몸무게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붙으면요 모든 염려가 다 와요. 분노, 걱정, 염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 압니까? 너 회개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도울 것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하기 싫어요. 목사인 저도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있으면 좋은데 죄인이요, 죄인.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형제를 보고 민나다 한 자는 어디 간다 했습니까? 성경에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요, 그런데 난 민나다 말이 아니고 민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말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뭐냐?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갈 때요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이끌어갔냐? 성령이 이끌어가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딱 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이 내 인생의 완벽한 스펙이에요. 실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냐, 이 삶의 연장이냐, 주님께 붙어있는 나는 포도나무냐, 주님이 내 삶의 실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뭡니까? 시온의 영광. 지금 하마스가 뭡니까? 시온주의자를 다 죽이자.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 시온주의자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요,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2% 외에는요 예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열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열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요 우리가 믿는 이런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